9월 16일 목요일 아침입니다. 오늘은 잠언 17장 24절부터 28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언 17장 24절 말씀부터 읽겠습니다. 지혜는 명철한 자 앞에서 있거늘 미련한 자는 눈을 땅 끝에 두느니라. 미련한 아들은 그 아비의 근심이 되고 그 어미의 고통이 되느니라. 의인을 벌하는 것과 귀인을 정직하다고 때리는 것은 선하지 못하니라. 말을 아끼는 자는 자식이 있고 성품이 냉철한 자는 명철하니라. 미련한 자라도 잠잠하면 지혜로운 자로 여겨지고 그의 입술을 닫으면 슬기로운 자로 여겨지느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자, 24절을 보면 지혜는 명철한 자의 앞에 있거늘 미련한 자는 눈을 땅 끝에 둔다 그랬어요. 이 지혜로운 자와 미련한 자의 삶의 태도를 비교하고 있는 말씀이죠. 여기서 지혜가 명철한 자의 앞에 있다고 했거든요. 이 지혜가 언제나 자신의 앞에 있다, 가까운 곳에 있다는 거예요. 이건 깨닫기만 하면 다 그 지혜를 얻을 수 있다는 것이죠. 먼 게 아니에요. 가깝게 있어요. 즉 자기에게 주어진 일을 소중하게 여기고 그 일에 충실한 사람은 어떤 일을 이룰 수 있는 지혜로운 자요 명철한 자다는 그런 얘기예요. 먼 데서 찾지 않는 것이죠. 그리고 미련한 자는 반면에 눈을 땅 끝에 둔다 했잖아요. 그러니까 미련한 자는 자기가 마땅히 해야 될 눈앞의 일은 하지 않아요. 그러면서 주의 산만하게 흩어져서 초점도 목표도 없는 막연한 삶을 살아가는 그런 모습이죠. 여러분, 지혜라는 게 이렇게 멀리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눈에 보는 것, 손으로 잡을 수 있는 것이에요. 사실 다 그 안에 다 있어요. 무엇이든지 있어요. 게다가 신령한 사람은 더 많은 것을 보고 듣게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 지혜로운 자와 미련한 자는 자기에게 주어진 일에 얼마나 충실하느냐 여기에 따라 구분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라는 것이죠. 지혜로운 자라고 해서 원대한 목표를 세우지 않는 게 아니잖아요. 원대한 목표가 없는 사람이라면 그 사람 역시 지혜를 누리는 사람이라 할 수 없겠죠. 진정 지혜로운 사람이라면 원대한 목표를 세우죠. 멀리. 그리고 그것을 이루고자 하는 강한 의지가 또 있어야 되죠. 하지만 지혜로운 사람은 원대한 목표를 세우되 그것을 바라보고만 있지는 않는다 하는 그런 얘기예요. 우선 어떻게 해야 돼요? 자기에게 주어진 지금 현재의 일에 충실하라 하는 거예요. 자기에게 주어진 일이 아무리 사소한 일이라도 그 일을 가볍게 생각하지 않는다. 그 일을 소홀히 여기지 않고 최선을 다하는 거죠. 하지만 미련한 자는 이 사람은 초점이 없어요. 목표를 세워요. 어마어마하게 세워요. 그러나 그 목표가 자기와 아무 상관이 없는 무모한 목표를 세우는 거예요. 이 둘 중 누가 자기 목표를 이룰 수가 있겠습니까? 당연히 전자죠. 자기 주어진 일에 충실한 사람, 지혜로운 사람. 모든 일엔 단계라는 게 있는 거예요. 누구도 한순간에 원대한 목표를 이룰 수는 없어요. 아이가 걸음마를 배우지 않고 뛸 수 없는 것처럼 현재 자기에게 주어진 일에 충실하지 않으면 원대한 목표를 이룬다는 것은 있을 수가 없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위대한 사람이 어떻게 하루아침에 탄생할 수가 있겠습니까?
한 사람의 위대한 인물이 나기까지는 엄청난 수고와 노력이 요구되는 것이죠. 즉 아무리 천재적인 사람이라도 수고와 노력 없이는 원대한 인물로 우뚝 설 수가 없어요. 그러므로 여러분에게 주어진 일을 이루기 위해 먼저 최선을 다하시기 바랍니다. 하나하나 그 일을 이루어 나갈 때 여러분은 어느덧 목표에 근접하여 있게 될 것이다 하는 말씀입니다. 25절은 21절의 말씀과 유사하게 악인의 전형적인 면모인 미련함이 부모에게 끼치는 불행을 지적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자식 때문에 걱정하는 부모의 모습 보지 않았습니까? 10장 1절 또 15장 20절에서 지혜로운 아들과 미련한 자식을 대조해서 교훈하고 있는 반면에서 본절에서는 그런 대조는 없고 다만 미련한 자가 부모 모두에게 끼치는 불행에 대해서 교훈하고 있어요. 먼저 앞부분을 보면 미련한 아들은 아비의 근심이 된다 이렇게 말하죠. 근심이 돼요. 슬픔이 돼요. 염려거리가 되는 것이고 그런 말미암아 분개하게 화나게 된다는 의미까지 포함하는 거예요. 하반절은 이와 동의적 대꾸를 이루죠. 미련한 아들이 어미의 고통이 된다. 즉 아버지 어머니의 다 슬픔과 고통과 근심이 된다. 이 고통이 된다는 게 바로 그런 의미죠. 그러나 이것이 앞에 21절에 사용된 표현보다도 더 강한 표현이라고 볼 수 있죠. 이처럼 미련한 자식을 통하여 당하게 되는 부모의 고통을 이 두 명사를 통해서 묘사한 거예요. 인간의 미련함이 혈연적 관계까지도 불행과 어두움으로 몰아가고 파괴하는 요인이 되는 것을 경고하는 것이죠. 이것이 참 안타까운 것이죠. 자식 하나 잘 둠으로 말미암아 참 인생의 말년까지 행복할 수도 있고 또 고통스러울 수도 있다 하는 그런 경계의 말씀이죠. 26절은 악인의 패역함을 경계하는 내용이 있어요. 잠언에는 네 개의 뭐뭐 하는 것이 선치 못하니라 라는 표현이 나오는데 이 말씀이 첫 번째 것이라고 할 수 있죠. 여기서 한글 개역 성경에는 번역하지 않았지만 또 한이라는 말씀으로 사실 시작되거든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23절의 불의한 재판관의 면모와 이 본절의 의인에 대한 형벌을 연결시켜주는 그런 형식이라고 설명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이 해설을 전적으로 무시할 수는 없지만 대개 잠언의 경고가 한 구절 속에서 독자적인 의미를 가지는 경우가 많아요. 연결성이 없어도 충분히 설명이 가능하다 하는 것이 이게 또 잠언의 특징이라고 할 수 있죠. 즉 의인을 벌하고 귀인을 정직하다고 때리는 자를 직무를 남용하는 재판관으로 볼 수도 있고 또 선한 양심과 도덕성이 파괴되어 버린 극도로 사악한 자를 가리키는 일반적인 표현으로 볼 수도 있다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이제 좀 자세하게 보면 앞부분에서 의인을 벌하는 것을 예로 듭니다. 그래서 벌하는 것과 벌금을 부과하다, 유죄 판결을 내리다 하는 그런 의미를 다 가지고 있다는 것을 보면서 이것이 법정에서의 판결이라는 뉘앙스를 풍기죠. 그리고 하반절에서는 귀인을 정직하다고 때리는 것을 사례로 들고 있어요. 이 귀인이 누굽니까? 관대한 사람, 너그러운 사람이라는 뜻으로 사용되고 또한 고관이라는 뜻으로도 사용되는 단어가 귀인이에요. 이게 전제 입장을 취하면 인격적으로 고매한 사람이라는 의미가 되고 후자 입장을 취하면 신분이 높은 사람을 의미하게 되는 거예요. 또
여기 나오는 정직하다라는 표현으로 보아서도 정자의 입장을 보는 것이 더 해석하기 편하다고 볼 수 있어요. 어쨌든 의인을 벌하고 고매한 인격을 가진 자를 때리는 것이 정당하지 않죠. 선하지도 않죠. 이게 당연한 얘기죠. 그러나 정직한 자, 진실을 말하는 자, 자신의 진실과 거룩을 지키는 자들에 대한 무분별하고 무원칙한 공격은 불의가 득세하는 이 세상에서 얼마든지 있을 수 있는 일이잖아요. 그걸 비꼬아서 하는 얘기예요. 이러한 일들을 왕인 솔로몬이 왜 모르겠냐. 수도 없이 봤겠죠. 이것이 상식 수준의 개념의 문제가 아니라 그걸 얘기하는 게 아니야. 현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솔로몬은 이렇게 하는 것이 선한 것이 아니고 사람들의 현실적인 자세로 받아들일 수 없는 것을 지적하는 거예요. 이게 솔로몬의 의도라 하는 겁니다. 이제 27절과 28절에는 말에 대한 얘기가 또 나와요. 말을 절제하는 의인의 면모와 그 유익에 대해서 말하고 있어요. 먼저 27 상반절에는 뭐라 그럽니까? 말을 아끼는 자, 즉 침묵의 사람을 지식인과 동일시하는 것을 볼 수 있죠. 말을 절제할 수 있는 것, 즉 침묵이죠. 침묵 그 자체가 지식에 속한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특히 여기서 말하는 지식이라는 것은 체험적 지식을 나타내는 것이에요. 체험을 통해서 얻어진 인간관계의 기술의 적용에는 사귐, 또 친교의 언어, 주어진 목표 달성을 위한 설득의 언어, 또 고난 가운데 있는 자를 향한 위로의 언어, 또 법정 소송에서 필요한 변호의 언어, 또 교육 현장에서 필요한 훈계, 또 장사하는데 상업적인 이윤의 확대를 위한 그런 말들, 이런 수많은 다양한 언어 생활과 관련된 지식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침묵과 관련되어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이러한 언어 생활은 적당한 침묵과 절제를 통해서 나타나게 된다. 이 침묵이라는 것이 참 중요해요. 때를 따라서. 이 적당한 때의 말을 전제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은 침묵이 필요할 때 침묵하지 못하는 자와 대조되는 것으로 말을 아끼는 자의 미덕을 지금 보여주는 거예요. 사실 잠언에는 적절한 말과 적절한 침묵을 모두 강조하고 있죠. 듣기는 속히, 말하기는 더디하라는 야고보 사도의 말씀이 항상 기억하라고 했어요. 한편 말을 해야 할 경우와 침묵해야 할 경우를 잘 구분하여 침묵해야 할 때 말을 아끼는 자가 지식 있는 자라는 이 말씀은 성품이 냉철한 자가 명철하다는 하반절의 내용에서도 반복돼서 강조되는 거예요. 그래서 냉철하다는 건 뭡니까? 안존이라고도 해석을 많이 해놨어요. 편안한 안, 있을 존, 편안하게 있다. 사람됨이 조용하고 얌전하다는 그런 의미예요. 여기 나오는 냉철하다는 표현은 이성적이고 차분하고 침착한 사람을 가리키는 말씀이죠. 이 같은 사람은 감정에 얽매여서 좌지우지 되는 그런 얄팍한 심성을 가진 자는 달리 자신의 감정과 내면 세계를 잘 조절하는 사람이에요. 이런 사람은 당연히 언어 생활에 있어서도 해야 할 말과 하지 말아야 할 말을 잘 분별하겠죠. 또 감정에 치우친 언어 사용으로 화를 자초하는 어리석음을 범치 않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항상 생각해야 될 게 있어요. 내가 해야 될 말인가? 또 정확한 말인가? 사실인가? 그리고 세 번째, 하나님 앞에서 정직한가?
이 세 가지를 항상 생각하고 말하라 했어요. 하나님이 다 듣고 계신다는 거예요. 말 한마디가 죽이고 살린다 그러잖아요. 말을 아끼라는 거예요. 말이 많은 사람이 항상 허점이 나타나게 되게 있어요. 계속 반복하는 말을 하고. 그래서 말을 길게 하는 사람하고 대화하고 난 사람들이 하는 소리가 똑같은 말만 하신다. 할 말만 하라. 길게 얘기한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오랜 시간 동안 얘기한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핵심이 중요한 거죠. 사람을 딱 만나면서 말하면 벌써 이 사람이 설득될 사람인가 아닌가 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28절은 계속해서 침묵이 얼마나 대단한 효율성을 지니는지를 보여주죠. 먼저 상반절에는 미련한 자라도 잠잠하면 지혜로운 자로 여기운다. 이렇게 말합니다. 특별히 앞에서 심지어라는 부사가 나오죠. 그러니까 미련한 자라 할지라도, 심지어 아무리 미련하다 할지라도 잠잠하기만 하면 지혜로운 자로 여겨질 수 있다. 이런 얘기죠. 그러니까 이게 자신이 실제 어떤지와 관련 없이 그렇게 간주된다는 그런, 그러니까 보면 이런 거예요. 괜히 사람들 모이는데 자기가 말 한마디 더 하려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자기 존재감 나타내려고.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괜히 끼어들지 말라는 거예요. 잠잠하다 하는 말은 뒤에 나오는 하반절에 그 입술을 닿으면하고 대꾸를 이루죠. 아울러서 지혜로운 자로 여기우니라 하는 것은 슬기로운 자로 여기우니라 또한 또 대꾸를 이루는 거예요. 여기서 슬기로운 자로 여기우니라 하는 것은 그의 상태와는 진짜는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어쨌든 사람들에 의해서 그렇게 여김을 받는다. 말 안 하고 있는 것 그 하나만. 이렇게 반복적인 표현을 통해서 자신의 입술을 제어하는 절제력이라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를 보여주는 것이죠. 하지만 어리석은 자, 분별 없는 자들은 이렇게 절제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불필요한 말, 시기에 적합하지 않은 말, 이런 말을 해요. 자신의 어리석음과 무지함, 불경함과 분별 없음을 스스로 드러내게 된다는 것이죠. 오늘 또 말합니다. 말을 삼가는 것이 지혜로운 것이다. 좋은 말만 하게, 좋은 말을 듣기만 하면 다는 성공한 인생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말의 삶에 대해서, 절제에 대해서, 침묵에 대해서 귀한 말씀을 들었습니다. 우리 혀를 제어하는 것이 쉽지는 않지만 이러한 교훈의 말씀을 계속 들을 때, 우리가 생각할 때, 또 성령님께 도움을 구할 때 그 성령께서 또 선한 말씀이 우리 혀를 통제하고 변화시켜서 아름답고 꼭 필요한 말, 다른 사람을 살리는 말만 사용하게 도와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하루도 주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순종하며 살게 하여 주시고, 어렵고 힘든 일이 있더라도 불평하고 짜증내고 낙심하지 말고 또 기도하고 또 현실을 받아들임으로써 하나님께서 새롭게 주시는 계획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